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14페이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중재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 같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어느 날 4명의 크리스찬 친구가 야고보서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약점을 정직하게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나는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나는 복잡한 이성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세 번째 친구는 교회에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너는 왜 말하지 않느냐며 빨리 말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할 수 없이 말하기를, 사실 나의 약점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약점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세 친구들은 모두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 네 번째의 약점은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타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을 드러내고 자기도 모르게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남의 잘못을 드러내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죄인된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판단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1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즉 이방인들의 죄악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타락의 굴레에 매여 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어요. 본문 2장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행하여지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너희들의 범죄는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음. 1절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리라. 판단하는 너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같이 같은 죄를 범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판단이란 비판적인 지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판단은 정죄를 위한 심판을 뜻합니다. 판단과 심판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이방인들의 죄악은 우상숭배와 남색하는 것, 동성하는 엄청난 죄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러한 죄와는 거리가 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에 판단하는 유대인들이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방인들처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보, 100보 다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심판관 역할을 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세운 것이기에 결국 자신을 우상화한 것과 같습니다. 선민이라고 나는 그 죄 관계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혹하게 책망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율법의 가르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율법을 모르고 죄를 지은 이방인들보다 더욱 심각했다는 거예요. 이들 자신들의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어떠한 핑계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불의한 모습은 외면한 채 이방인들의 죄를 비방하는 데만 열심이었어요.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악랄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 여러분, 무엇이 위선입니까?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것이 위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는 대해서는 크게 흥분을 하는데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자신의 죄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는 남보다 낫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하여서 외면하지 말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잘못된 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모른 척하고 외면한다면 그것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위선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딴짓하지 말라는 것, 경고하라는 것, 그 죄에서 돌아서라고 강력하게 지적하라는 것.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옳고 그름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선과 악, 거짓과 진실, 정의와 타락에서 바르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유대인들처럼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자가 되어서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경고해야 돼요. 그것은 그 사람의 죄를 정당화하는 악한 거라는 겁니다. 용서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는 겁니다. 용서의 보편성입니다. Okay, I forgive you. 입만 진정으로 그 사람이 회개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의 영혼은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용납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바라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라는 겁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했어요.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빨간색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야 할 자들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죄가 조금 덜하다고 남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자세,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나 자신이 내 자신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빛까지도, 표정까지도, 한마디 말까지도 성도답게 하라는 것.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가 눈빛으로 표정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얼굴을 돌리면 더 못되게 표정 짓지 않습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먼저 살필 수 있는 겸손한 자세와 함께 나 자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신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느라 자신의 그 진정한 모습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남을 판단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너에게, 그리고 너에게 같은 일을 하는 너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정확성입니다. 꼭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1절에서 바울은 사람의 판단과 정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지만 사람의 판단, 내가 판단 정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래 죄 짓는 일 하지 않습니까? 얼굴 표정으로 손짓으로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했어요. 모든 말씀 나한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왜 은밀한 곳에 가서 죄를 짓습니까? 왜 죄를 숨깁니까?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I do not think so. 하나님이 보셔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저기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 진리대로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숨긴 그 죄 사실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도 어찌 몰래 죄를 짓겠습니까? 그 범죄의 길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를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함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지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거라. 그래서 양심이 있는 것이고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인내와 사랑, 긍휼의 그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죄를 함부로 짓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조심하게 됩니다. 모두 다 나에게 향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 바울은 가장 위험하고 저주받은 형태의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것은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주받은 형태의 인간의 마음, 고집,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고집, 당신의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진노의 날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시편 7편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가 없으니 심판의 활이 이미 당겨진 것입니다. 매섭게 진노의 화살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혹시 회개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남편한테, 부인한테 은밀한 그 죄 회개하면 평안이 절로 찾아와요. 다 이해해 줍니다. 그러나 계속 숨기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 마음 가지고 가야 돼. 얼마나 힘들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면서까지도 숨기고 감추려고 한다면, 몰래 은밀하게 죄를 짓는다면 그것처럼 이율 배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울 자주 보시죠. 거울 속에 비치는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를 또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름다움과 화려함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그 먼지, 그 쓰레기 깨끗하게 하는 것. 거울 보면 첫 마디 bless you.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회개하라 또 해야 되겠어. I bless you, but repent.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칼이 가시며 날아가게 된다는, 그의 활이 이미 당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은 그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도 죄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고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진노의 날이 있다는 것, 맹렬하게 진노하시겠다는 것, 그 죄를 보고서. 끝까지
나는 선하다, 의롭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고집이에요. 고집. 내 고집이라고 했어요. 그 고집. 교만해서 목이 굳은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는 양심도 없어요. 회개도 없습니다. 그 회개의 자리에 내려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 자에게 심판의 날에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심판과 진노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내 죄 고백해야 돼. 다 드러내야 돼.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일 뿐입니다. 5절 중반입니다. 5절 중반에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바로 진노의 날입니다. 누구를 위한 진노의 날입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뒷소리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 그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위한 진노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즉시 용서하십니다. 회개하거든 무엇하라 했습니까? 용서하라 했어요. 회개한다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인정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는 것, 진노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즉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노의 날에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기도하는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불의한 세리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착하고 의로운 자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고개를 못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며 자신의 세리로 지은 그 죄를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나는 의롭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외치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그 심령, 세례를 의롭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 두 인물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와 더 가깝습니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와 가깝습니까? 아니면 나는 의롭습니다, 선했습니다 외치는 사람과 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진노이든 용서이든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의롭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의로우신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어서 자복하고 회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내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리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예정론이라는 것을 하도 많이 들었는데, 그 예정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이, 엄청난 놀라우심과 역사하심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서 누구든지 다 주님을 찾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 13절로 13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 그 말뿐입니다. 누구는 만사천사 어떠해요? 다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고 무엇을? 죄를. 그러면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왜 회개하라고 외쳤겠습니까? 그 작은 잘못도 숨기지 말고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 나의 모든 죄된 것까지도 다 맡기고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나는 의롭소 선하였습니다 외치는 그 사람을 보겠습니까? 세리처럼 난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세리처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가득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진노의 날을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회개에서 시작해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의 얼굴 표정까지 사람 앞에, 주님 앞에 죄짓지 않게 스스로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시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판단하는 일,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그 은밀한 죄, 이제는 끊겠습니다. 안 합니다. 정죄했고 판단했던 그것 다 회개합니다. 그 죄 다 쏟아냅니다. 회개하고 쏟아내면 성령께서 차지하는 거예요. 그 자리 성령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성령이 채워지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날마다 조심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 다짐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 한번 묵상으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 다 토합니다. 그래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세리처럼 울고 불고 죄를 토해내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채워져서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조심, 회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서 아픈 사람이 여전히 병을 앓고 있다, 여전히 침상에서 아프고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백부장, 로마의 대장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집에 있는데 주님께 하인을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에 주님 집에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은 내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받았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 받으면 저기에 있는 저 사람이 병에 고침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담대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겠습니다.